고린도 전서 10절부터 17절까지 잘 읽어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기존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왜 성경대로 가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상하리만큼 비밀이 많습니다. 자, 10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란 말은 원문은 이름 안에서입니다. 엔테 오노마, 엔테 오노마, 엔테 오노마. 이름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말이 다르면요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말이 다르면은 통하지 않죠.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항상 진리를 따라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다른 말이 튀어나오면은 서로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만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읽어봤지만 이 말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듣고 있지만은 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으로 받는 세례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세례를 많이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근데 한국교회는 세례를 안 받으면 뭐야? 교인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울은 왜 세례를 안 줬을까요? 뜻이 뭘까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심령이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세례도 영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씻어져 가지고 나는 세례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세례를 육신적인 세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 말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육신적인 세례보다도 마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 목숨을 걸죠. 목숨을. 그리고 세례 받았다는 그 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나 세례교인인데요. 근데 속은 세례가 안 되어졌다는 거죠. 겉만 세례죠. 잘못하면 외식이죠. 외식. 같은 마음을 갖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세대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아멘. 분쟁이 없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예, 분쟁이. 오늘날 교회도에 분쟁이 많죠. 목사편에 선 사람들, 장로편에 선 사람들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져. 한 예배당 밑에서요, 예배를 2번 드려요. 장로가 예배하는 데가 있고, 목사가 예배하는 데 있고, 주례하는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로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그렇게 싸움질하고 있는 거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11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이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소리가 들린다 이거. 다툼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은 파당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볼로를 적극 따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네 편, 내 편하고 편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편, 내 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장로편, 나는 목사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돼. 한 덩어리가 돼야 되죠. 누구는 안수집사 편, 누구는 장로 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쟁이 있으면요, 거의 다 이런 분쟁이죠. 온 교회가 다 그래요. 또 전도사 편, 목사 편도 있어. 전도사를 따르는 편이 있고요, 목사를 따르는 편이 있고. 그 목사 말 안 듣고 전도사 말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보다 난 전도사를 더 좋아해. 나는 전도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좋아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언행 심사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몸을 서로 갈라치면요, 모든 지체들이 다 상처를 입잖아요. 한국 교회가 갈라진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다 그랬죠. 다 갈라지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갈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못마땅한 거죠. 목사가 못마땅해서 갈라가는 거죠. 갈라서 가는 거죠. 지 온대로 다니는 거죠. 자기 온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기분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야 되죠. 그 음성은. 기분대로 가고 기분대로 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죠. 그거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이유가 많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요 연약해요. 다 연약해. 이거저거 따지고 보면요, 뭐 하나 완전히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췄다고 하지 말고, 뭐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의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사랑이 없어. 자기는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자기도 보니까 사랑이 없죠. 가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가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간 거잖아요, 자기도. 사랑을 받으라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요, 그 복은요,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죠.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목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권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는 목사가 별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불순종하면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 영혼이 죽는 거죠. 영혼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서로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마음이 같아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섬김의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아멘, 전도 훈련도 받고 신방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분쟁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요, 그가 교만한 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찍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영혼들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위해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몰라줘도요, 하나님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죠. 주의 종이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지. 아멘.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껄끄러운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좀 더 품어줘야 돼요. 미운 사람이 나타나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사랑 안 하고 보냈지. 내가 사랑 없는 걸 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오기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화기애애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얼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먼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서 인사하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찾아오고 인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지.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니까. 처음 온 자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봐야 되죠. 인사를 먼저 하고 악수를 먼저 청하고,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 잘 나누는 것도 큰 복입니다. 서로 입 맞추라고 그래. 성경은 입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서로 입맞추기를 좋아했죠.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했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늘 형제들 사이를 이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간한 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이간한 자. 뭘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조금 내가 먼저 취했고 누군가는 취한 것이 없으니까 또 시험 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빨리 실족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연약한 영혼들은.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섭섭이가 역사하지 않도록 역사하는지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또 섭섭이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속 많이 상하죠. 그러죠. 섭섭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잘 안 쳐다봤다고 섭섭하고요. 얼굴도 안 쳐다봤다고 섭섭하고요. 안채도 안 했다고 섭섭하고요. 그리고 지 혼자 시험 들어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자기 혼자요. 지지고 볶고 다 해요. 성도들은요, 지지고 볶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아니, 고단수야, 고단수. 지지고 볶고 너무너무 잘해. 혼자 생각하는 거, 여자들은요,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엄청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각이 엄청나게 복잡해. 여자들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는 남자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 목회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살피기가 쉽질 않아요. 쉽지를. 뭔가를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종에게 바라지 말고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그 복이 자기에게 다 오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 내가 사람 보고 하나?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근데 또 교회 안에는 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가. 자, 교회에요. 때로는 저에게 무슨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럼 나는요, 그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 줘버려요. 그럼 그 시험 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섭섭한 마음이 와버리니까. 목사를 위해서 뭔가를 섬긴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어떨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이제 가면서 이제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주지 마. 혼자만 먹어. 왜냐하면 목사를 너무 사랑한 줄 알아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칠 정도가 되어지면은 본인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에게 했지. 목사가 주는 것은 목사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님께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행한 거냐라. 근데 그 시험 든 것을 마음이 섭섭한 것을 다 나에 가서 풀어버리니까 어찌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 목회는.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들 눈치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죠. 이 성도 눈치 보고 저 성도 눈치 보고 이 사람 마음 살피고 저 사람 마음 살피고. 그래서 힘들어요. 뭐든지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치 봐야 되거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 행동이 또 제한을 받으니까 힘들고.
목사는 배불러도요, 누가 차려주면요, 먹어야 돼요. 괴로워, 괴로워. 그걸 몰라주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집에 오셔갖고, 손가락 까딱도 안 됐대.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사는 참 힘들겠구나. 따라서 하세요. 목사가 참 힘들겠구나. 맞아요? 신경 쓸 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큰 교회는요, 쥐들이 뜻대로 돌아가요. 간섭도 안 하고 다 잘 돌아가요. 작은 교회는요, 더 간섭이,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조직적으로 돌아가거든, 조직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작은 교회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큰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요,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간 교회가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목사도요, 자기 교회 권사 이름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자기 교인인지도 몰라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형 교회는요, 큰 교회 다니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야, 사랑하는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땡이에요. 완전히 형기적인 신앙인입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교회라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교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를 놓고 뭘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서로요 분파가 있었던 거죠. 분파가.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꼴불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기 자랑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오직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자랑을 일삼지 않고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인데 왜 서로 나뉘어졌냐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갈라서냐는 거야. 나는 누구 팬이다. 나는 누구 팬이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혔냐는 거예요. 너 입에서는 왜 나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파인데. 아멘.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박 목사를 통해서 난 세례 받았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한다. 박 목사를 통해 세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주님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줄서기 바쁘잖아요. 줄서기.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가 있으면요, 부목사도 이제 수석 부목사가 있잖아요. 부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 편으로 막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랬습니다. 그 줄을 대요. 줄을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줄을. 하나님 앞에 줄 서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줄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돼요. 사람들 앞에 줄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줄을 서려고 하는 거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유익을. 누구 어떤 안수입사 편에 쓰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나에게 좀 복이 있을까? 그게 얄팍한 생각이잖아요. 얄팍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해야 돼.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온 세상은요 전부 사람들 편에 서려고 그러죠. 인기 있는 사람들 편에 서려고 그러고. 온 세상이 자기를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피하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꾸 자기를 감췄잖아요. 근데 오늘 세태라고 오늘날은 뭐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다들 자기를 드러내기 바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행해야 되죠.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마세요.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목사 눈치도 보지 마세요. 자기가 정직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세상에도요 간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간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가느냐면 손해보는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항상 약삭 바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들 그렇잖아요. 약삭 바르잖아요. 다 그래요. 다.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줄을 잘 서요. 눈치가 그냥 백단이야. 눈치가 백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요. 자기가 정직한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러잖아요. 목사가 몰라줘도요 주님이 알아주면 됐어. 근데 우리는 못 견뎌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들이 다 그래요. 큰 교회들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한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눈을 좀 돌아봐 봐요. 앞뒤로 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내가 봐도 좀 착해.
악한 죄는 목사뿐이고 다 착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성경을 두루두루 살피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죄에 빠지지 말자.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살자. 이런 마음 중심이 항상 있는 자에게는 항상 복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돼요. 누굴 또 높이냐? 또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버려요.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감동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복음을 압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유아 세례도 준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는 어때요? 세례 못 줘가지고 유아 세례 못 자고 환장한 사람처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기도만 하면 세례가 오는데 꼭 그런 의식적인 세례에 잡혀 있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과거 전통이 잡혀갖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말과 달라. 신비할 정도 다르는 거죠. 또 뭐 침례교는 뭡니까? 세례가 자기는 침례식으로 정식으로 침례 주니까 그게 정말 진짜 침례인 줄 알고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세례 주는 교회를 세례를 보통 장로교회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또 비아냥대는 거.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세례냐, 용어가 세례냐, 세례냐, 침례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교, 우리는 침례 받으니까 우리는 침례교인데 침례교의 그 우월감이 또 대단해요. 또 장로교의 우월감이 대단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해석 하나 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 해석이 중요해? 아니거든. 영적인 세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이게 세례니 침례니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철부지 같아요? 교계가. 성경을 밝히 보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냥 알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침례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5년에 그냥 얼음 깨고 침례 받은 것이 막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얼음 깨고 받았어. 얼음 깨고. 겨울에 한겨울에 얼음 깨고 침례를 받았어. 도봉산 꼴짝이에서요. 얼음 깨고 침례를 받았다. 달달달달달달. 그것이 자기 의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대단한 거야. 그 받을 때는 그게.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보면은 뭔 짓거리 한지를 모르죠. 알고 보면 그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없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유아 세례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성령으로 세례 받고 안 받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례가 한 번으로 이루어지면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구하지 않았나.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인생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물로 씻어야 돼. 그것도 세례야. 날마다 보일로 씻어야 돼. 그것도 세례거든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 세례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나 세례교인이다. 말씀을 모르면요 이런 오류에 빠져버려요. 제가 말씀 몰랐으면요 나도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넓혀야 돼. 세례교인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침례교인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을 넓히고 할렐루야. 그게 바울은 뭐야?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목표예요.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줬다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의식적인 세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율법이지, 율법. 그렇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요. 우리라도요.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죄 안 받으면 되어지고요. 따님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기라고 취급해요. 애기라고. 고치려고 하면 또 덤벼드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알고 깨달으면요. 그냥 지나가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야. 그냥 지나가는 것도 사랑이거든. 꼬치꼬치 캐물어서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옳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음만 상할 뿐이지. 따져서 어떻게 할 건데요. 따질 필요가 없죠. 지금도 내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침례를 행하고 있죠. 성경 그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세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져 있고 간절함이 실려져 있으면 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라는 그 의식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야. 계속적인 세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세례는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씻겨져야 되는데 한 번 의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길을 막고 있다 하잖아요.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밝히 알잖아요. 그럼 의문을 가져봤어야 되잖아요. 의문을. 근데 의문을 안 가진다니까. 교계에 있어도 마찬가지. 의문을 안 가집니다. 뭐가 큰 유익인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한번 세례받은 것이 좋은 것인가? 영원토록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이 좋은 일인가? 그 세례의 깊은 뜻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라도 좀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좀 보일러 세례도 주고 불세례도 주고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